18절에서 25절까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sorry. Colossians.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리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들아 너희 자녀를 괴롭게 말라. 착하소나다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주의 상급들에게 순종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하려는 것 아니니라. 너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우리의 자는 우리의 복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니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 말씀 앞에 세워주신 주님, 그리고 종을 명하사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명하셨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으로 여러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거나 누구의 딸이거나 또는 누구의 남편이거나 누구의 아내이거나 또는 누구의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하여간 굉장히 촘촘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우리는 서로 엮여서 이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러 관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관계를 소개하죠. 즉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부모,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은 우선 한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덕적인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도덕적인 도덕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맺게 하셨고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18절 19절에 나오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부드럽게 대하고 아껴주라.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게 해라. 외롭고 쓸쓸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도덕 규범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실 때 여러 가지를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먼저 물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지만 어쨌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에요. 자, 창조 질서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관계를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과 조금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죠. 사실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다 같이 옥중 서신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에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복종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뭐냐면 예의 바르고 동선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이 부부관계를 이루어서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즉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그 관계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부부관계를 묶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관계도 부부라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부부 관계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근데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게 죄예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죄 때문이에요. 죄. 원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이게 피차 복종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관계를 처음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서 힘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냐면,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더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 힘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서로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관계.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20절, 21절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나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 근데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는 한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아주 소중한 관계입니다. 생명의 재생산. 여러분 첫 인간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지어가셨냐? 그게 아니에요. 첫 인간만,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후에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내와 남편이 아이를 갖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못 갖는 분들은 비정상이라는 뜻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혀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물론 이제 달라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생명이 어떻게 이어가도록 했어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가 그래서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하나님의 신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holiness.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의 holiness. 그게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불순종과 노엽게 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자기들의 소유물처럼 여긴 나머지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존재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셨다, 이렇게 자녀를 여겨야지 내 소유 아니에요. 근데 내 소유처럼 부모들이 자식을 막 학대하고 자식을 막 아주 악하게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을 무시하고 힘으로 억누르고 겁을 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엄하게 훈계하지도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엄하게 훈계하는 거 필요합니다. 매를 아끼면, 잠언에 나와 있죠. 매를 아끼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근데 매를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때릴 수 있고요, 아니면 화풀이, 분노를 거기다 쏟아넣는 걸로 때릴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 그럴 때마다 저한테 오셔서 엄하게 꾸짖으면서 회개를 시킨 게 너무 감사했는데, 분노를 가지고 분풀이를 하느라고 자녀들을 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은 분풀이용이에요. 좋을 때는 또 그냥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그냥 원만 저기 하지만, 저는 수만 틀리면 그냥 화풀이를, 자기 아내한테, 자기 남편한테 화난 거를 자식한테 막 쏟아붓는 부모도 있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엄하게 우리가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내가 지금 화풀이 하는가, 아니면 아이의 잘못된 거를 꾸짖는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노엽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억압하고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모한테 억압당하고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해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킵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인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트라우마, 그 공포,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질서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비단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회 여러 가지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 우리 가정만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속한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그 감람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내려다보면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그 화려한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우셔요. 왜 우셔요? 그 화려한, 겉으로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운 도시지만 그 안에 있는 오만 가지 부조와 불의와 악행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가 지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막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게 팔짱 끼고 그렇군, 잘하고 있군, 너 문제 있구나, 이렇게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요. 그러면 네가 아프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래요? 우리가 잠 못 자고 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런 것,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아파하고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심정이야.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너무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이 세상이 이렇네요. 이렇게 악이 성하네요.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네요. 이렇게 고통이 있네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세 번째 관계는 종들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여기도 주를 두려워하여, 여기도 주님이 나오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종들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종은요 오늘날 종업원과 달라요.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있죠. 완전히 다른 거죠. 옛날에 종은 이게 자유가 있으면 인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주인들이 그 종들을 잘 대우해 줍니까? 그러니 종들이 자발적으로 종이 됐겠어요? 아니에요. 전쟁에서 사로잡혀 왔거나 억울한 운명이나 모함을 받고 혹은 부모의 빚 때문에, 옛날에는 부모가 빚이면 자녀를 파는 경우가 있었죠. 부모의 빚 때문에 팔렸거나 등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강제가 있고 억압이 있고 착취가 있고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종들이 그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바울은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을 성실히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노예 제도, 종의 제도를 옹호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종살이를 할 때조차도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사람이나 사회 시스템 전반적인 것들 말해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이것과 섭리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에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위대한 상인에게 팔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친위되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입니까? 요셉이 특별히 굉장히 사랑을 받던 아들 아닙니까? 항상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너무 사랑을 해줬어요. 그랬던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지금 종살이를 하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냐.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종살이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그가 원치 않은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무슨 이게 형통한 거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요. 종살이. 근데 성경은 야속하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거를 형통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겉으로는 여전히 노예 생활이에요. 종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심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형통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보고 뭐를 알게 되죠? 뭐를 알게 됩니까?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보디발 이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요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니 보디발이 도대체 요셉에게서 뭐를 봤길래 이렇게 할까요? 아니 보디발이 도대체 요셉을 보면서 뭘 봤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봤겠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종살이를 했을까? 요셉이 어떻게 종살이를 했을까? 이거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일을 해. 원치 않는 일을 해. 아이씨,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아, 난 싫어!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합니까? 칼바람 불면서 신나가지고? 정반대죠. 절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상식인데 보디발을 볼 때 요셉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보디발의 눈에 그렇게 보일 정도였다면 요셉이 종으로서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고 다른 사람과 너무너무 달랐다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신학 공부를 처음에 87년도에 유제주에 시작할 때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알바 기회를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여름 방학이면 기숙사를 청소를 하게 되는데, 여름 방학 아니라도 매 주말에 토일에 기숙사를 청소를 해요. 근데요, 학부 기숙사가요, 대학원 학생 기숙사보다 훨씬 더 지저분합니다. 그냥 술병, 그리고 막 토해낸 거, 오만 가지 오물들이 그 쓰레기 통에 들어있어요. 그게 좋을까요? 그거 치우기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학생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시죠? 신학생 아니라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마치 시간당 20불씩 주는데 그때 당시 20불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급입니다. 그 돈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지금 청소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토일 이틀 동안 죽을지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데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섬기게 하십니까? 지금 저 자랑하는 꼴이 됐는데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때 그 2년 거기서 공부할 때 얼마나 그 청소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딱 해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이제 산더미 같은 있던 그 설거지 처음에 볼 때는 엄마 이거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들다가 그걸 깨끗하게 해놓고 딱 놓고 어때요? 아 좋다.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했는데 너무 멋있게 느끼질 때. 여러분 보디발이 세상에 주인들은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은 서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도 이미 이방인인데 애굽인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보디발이 감동을 받았으면 그가 일하는 게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그냥 감동이 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받겠어요. 저는 우리 트라이시리 한 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하면 돼요. 자, 저는 지금 윤리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얘기를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는 너무도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좋아서 종살이 할 리가 없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기 주인을 섬긴 거예요. 그때 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듯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 섬긴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좋아하지 않는 일인가 따진 다음에 마음에 드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면 성실하게 하지만 당연히 성실하게 하죠. 그렇지 않은 일이면 대충 해치우거나 아예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해요. 그게 보통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런 상식은 진짜 너무 안 좋은 상식.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사람 앞에 한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눈 속이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따지지 마시고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믿고 성실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을 대충 눈가리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안 범했어. 나는 내가 무슨 눈꼴을 훔쳤냐, 내가 무슨 간음을 했냐, 나는 그 죄 안 범했어.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No!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실하게 하지 않았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십시오. 머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공부해도 막 A+ 받는 학생도 있고 죽으라고 공부해도 겨우 B나 받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A, B를 차별하지만 하나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세상에서 갚아주는 것과 비교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죠? 목회를 하는 저도 사실은 이 목회를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한다고. 따라서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 그렇게 뛰어난 뭐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요. 설교 하나 준비하다가 좀 오래 걸려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성실을 다했냐 이걸 보시잖아요. 단지 제가 여러 가지로 조심합니다. 주의하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한 분에게라도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저도 그냥 저돌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한 분에게라도 상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해도요, 결과가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과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했는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셔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결과가 좋건 나쁘고 좋으면 기분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건 제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 진짜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서 교인들에게 먹이는 거 교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그에 대한 진짜 보상도 누가 줍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잘 안 팔려. 저는 그거 되게 신경 써요.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히 얼마나 일을 썼는데 이걸 안 먹어줘. 어느 교회에서 밥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밖에서 누가 와서 2,000원씩 받고 이렇게 파는 곳에서는 그런 말 없어요. 근데 교인들이 음식을 만들면 이게 맛이 다르잖아요. 제가 이게 민감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기분 나쁘죠. 근데 주님 하고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누가 상처받고 저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그게 뜻이 아니에요. 제가 혹시 젓가락이 안 가는 음식이 있었어요. 목사님 안 좋아하실까 보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장이 약해가지고요. 조심하는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나를 어떻게 대우해주고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이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뭐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래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일하시는데 하기 싫어요? 좋아요? 돈 안 주는데도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근데 돈을 주잖아요. 그렇든 말든 여러분은 누구를 섬겨요? 그 주인을 섬겨요? 회사 주인을, 사장을 섬겨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추라이시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가 있는 곳에 씁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믿지도 않아. 예수 믿지도 않은데 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 봐. 그러니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25절의 경고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눈가림만 하고 겉으로 꾸미고 불성실하게 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곁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행한 악행대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보응한다는 말은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불의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아내 혹은 남편, 부모 혹은 자식, 시키는 자 혹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그런 관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종, 뭐 다른 사람들 나와의 관계로만 보지 말라고요. 나와의 관계로만 보면 문제가 생겨요. 왜 인간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냐면 나와의 관계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모든 사람, 모든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종, 그 모든 사람을 그 내 주인으로 보기 전에 뭘로 봐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아내가 있어요. 내 남편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있어요. 내 부모가 있어요. 나와의 관계로만 보지 말라고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지만 이 사람은 내 아내, 내 남편이기 전에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절대로 정말 나 자신과의 관계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것이 나한테 와서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내 자식이 되고 내 부모가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나와의 관계로만 보면 이 사람이 이익이 되니 안 되니 나한테 해로우니 나한테 뭐 손해를 끼치니 많이 이것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갈라지고 뭐 사람들이 막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요 막 싸우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목사가 보면 기분 좋을까요? 저를 가장 긴장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나 저 인간이 듣기 싫어. 저 인간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니까, 안 가고 싶다니까. 이런 말 들으면 속이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이러니 하나님 오실 때는 어떡할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자녀들이 서로 네 잘났니 뭐 내 잘났니 막 싸우면서 다투어. 그럼 하나님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우셔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래도 삐죽삐죽거리면서 싸우실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종과 주인, 고용인과 고용주 어떤 관계가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 관계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고용주에게,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에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 그 사람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시죠? 한 분만 하나님 다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온 사람,
전부 여러분에게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왔지만 여러분들도 저한테 오신 분들이에요.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아니지만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것이고요. 하나님 우시면 저도 울고요. 하나님 웃으시면 저도 웃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막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막 자매님, 형제님, 여기 형제님은 별로 없네요. 이제 형님도 오겠죠 언젠가. 어쩜 그렇게 자매는 꽃보다 이뻐, 꽃보다 당신, 이런 마음으로 그런 관계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관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관계가 된 그 사람들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